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우리가 뒷부분 앞부분을 제가 더 보충 설명으로 더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설교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 또 말씀의 내용을 대강 짐작은 하시겠지만 이 본문을 제가 10분 이상의 목사님들의 본문을 설교를 근데 저 제목으로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저도 많이 기도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되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성령 통해서 역사하셔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이 초기 초대교회의 그런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죠. 유대 나라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사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에도 전하고 유대인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런 사명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받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원래 제가 얘기했죠.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우리가 1차, 2차, 3차로 분류하기도 하고 나중에 로마까지 이제 제수로 가는 것까지 4차로도 이게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바울의 이제 전도들이 마지막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지인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열심히 얼마큼요? 2년 3개월. 회장에서 3개월, 드란노 사원에서 2년을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기적들을 베푸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아시아에 수많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된 거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기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걸 보고 스게와 그 제사장의 7 아들들이 흉내를 내다가 지난주 우리 봤죠. 혼이 난 거예요. 두드려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다 벗고 도망가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랬어요. 자기들도 이렇게 마술을 행하든지 믿음 없이 흉내 행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와서 회개하고 더 나가서 불신자들 마술하는 자들까지 자기들이 마술을 공부하는 책을 불태워버리죠. 성경에 은 5만이나 된다 해서 지금의 하루 일당 10만 원 칠 때 한 50억의 가치가 나가는 책들을 다 태워버리는 이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우리 이제 이름을 터키가 바꿨죠. 튀르키예로 그 지역에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저기 지금 터키 지역인데 제가 지난주 설교를 듣고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 편집을 하다가 회개를 했어요. 저기 여러분 에베소 지역이 보이시나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믿은 사람들이 계속 말씀을 전파해서 화면 줄여 주시고요. 에베소 지역을 통해서 이제는 이 서머나 그 다음에 좌우에 버가모, 그럼 두아디라, 다음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것이 우리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걸쳐서 이 교회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여러 가지 첫사랑을 회복시키는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회개를 했냐면 제가 지난주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했더라고요. 여러분이 교회 다닌 지 10년 이상 됐는데 제가 지금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처음 들으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된다 그러는데 주님이 저한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너는 그럼 10년 지났을 때 제가 나이가 26이더라고요. 16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너는 저거에 대해서 잘 알았니? 이 생각을 주셔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자신도 10년 있다가 잘 몰랐는데 아니 이렇게 성도들한테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여나 그것이 마음에 걸렸다면 용서를 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죠. 첫 번째 목회자가 계시록에 대해서 저런 것들을 말씀을 전하지 않았든지 여러분이 계시록의 강해나 성경 공부 안 했어도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쭉 읽었으면 이름만큼은 좀 알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목회자의 책임도 있고 우리 성도 각자의 책임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좀 경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7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터키 쪽에 가면 저 교회에 있던 남아있는 흔적이나 있던 자리에 팻말만 되어 있는 교회들을 쭉 한 바퀴 돌아보는 것이 여러분 성지 순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이제 바울은 이렇게 이제 복음이 굉장히 많이 전해졌잖아요. 이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는 마게도냐 그동안 돌았던 이 아가야 이 지역 2차 전도 때 돌았던 곳을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에 간 다음에 본인이 어딜 가기 원하냐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땅끝을 로마 서버나 이 지역 지금의 스페인 지역으로 이제 땅끝을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을 가기로 작정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 거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많은 연구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때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전도했던 이런 마게도나나 아가야를 거쳐서 연보 헌금들을 이제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의 흉년 그곳에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기록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여기 보면 작정하였다 그러는데 그냥 개인의 마음으로 난 이렇게 해야 되겠어, 난 저렇게 해야 되겠어, 그게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이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이런 아시아에서 하게 복음을 전해야지 했다도 마게도나의 사람이 이제 오라고 할 때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 원어 헬라에는 엔토 피누마티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로마를 가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한테 로마를 너는 가야 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말씀들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그래서 이 마게도냐나 이 아가야를 돌기 위해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냐에 보내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 자신도 따라가려고 준비를 하는 중에 그때쯤에 이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큰 소동이 나는데 23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죠. 이 도로 말미암아 여기에 하나님의 도, 이 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거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은장색이란 데메드리오 이 사람 때문에 이런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은장색이라는 건 뭐냐면 은을 녹여서 뭘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에베소 지역에는 굉장히 큰 아데미 신전과 아데미 여신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오늘 좀 사진을 좀 볼까요? 저것이 제가 늘 여러 번 말씀드렸던 아데미 여신상이에요. 그러니까 가슴, 젖가슴이 막 몇십 개씩 돼요. 그 다리신이라고도 하는데 풍요와 뭐 번성과 뭐 이런 다산 이런 것들을 섬기는 신이에요. 사실 아데미 여신이 유명해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뭐 헤라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여신상을 섬겼던 아데미 신전, 고대 그 세계에 당시에 7대 불가사의 도저히 어떻게 저렇게 큰 저 가로가 160m, 이 세로가 50m 되는 저 신전을 어떻게 지었을까? 제가 지금 정확히 그거를 확인을 못했는데 저기 있는 그 기둥이 한 뭐 200 몇 개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대리석으로 높게. 그러니까 옛날에 기술이 없었을 때 어떻게 저 신전을 지었을까? 그래서 불가사의한 사람들이 이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저 신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신전이었는데 지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파르테논 신전은 갔던 것 같은데 저렇게 지금 오른쪽에 지금 이 아데미 신전인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신전들이 그 파르테논 신전도 그렇고 다 어느 쪽이 다 부서져 가지고 한쪽은 깨져 있고 그래요. 온전하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렇게 신전을 섬긴다든지 또 신상을 섬기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그 데메드리오가 뭐냐면 은장색, 그 은으로 저런 좀 전에 봤던 아데미 여신의 그 신상 모형을 모조품을 작게 만들다든지 우리도 어떤 굉장히 큰 건물, 유명한 건물이 있으면 그걸 또 작게 모형해가지고 만든 것들 많이 있어요. 관광지에 가면 이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데미 여신의 그 신상의 모형이라든지 신전의 모형을 작게 만들어 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전 모형을 만들어 파는데 이 데메드리오가 그 밑에서 일하는 직공들과 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하는 거야. 무슨 내용으로 선동을 하냐면 첫 번째는 야, 우리 생업에 많은 지장이 생겼다. 두 번째는 아데미 여신의 그 신전에 명성이 떨어지게 됐다. 또 세 번째는 이 아데미 여신의 그 신적 위엄도 무시당하게 됐다. 이렇게 이 어떤 이유를 대면서 선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생계에 지장이 있다. 이걸 사실 말하고 싶었지만 그거는 살짝 띄우고 이 종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냐 하고 데메드리오가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다 이거야. 원인 제공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손으로 만들었잖아요. 은장색이가 아마 은을 도금을 했던 뭐 전체가 은으로 만들었던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신이 아니다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게 이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인기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데메드리오가 하는데 사도행전 19장 26절 27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여러분도 바울이 전하는 것 받지 않느냐, 듣지 않았냐? 바울이 뭐라고 전했다고요?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생업에 이렇게 지장을 받게 됐다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신전에 대한 그 모욕도 되고 또 아담이 신에 대한 이런 위험도 떨어지는 이런 이제 결과를 이제 낳게 됐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전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뭐 하나님이 참신이다, 신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신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초인간적, 인간이 가진 능력을 뛰어넘는 초자연적,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 그 이상의 능력, 위엄 이걸 가지고 인간의 화와 복을 주관하는 존재를 신이라고 명칭을 하는 것입니다. 신 굉장히 많죠. 나라마다 섬기는 신 되게 많아요. 황소를 섬기는 데도 있고 돌, 석상을 섬기는 데도 있고, 또 나무로 된 거 섬기는 데도 있고, 그 지역에 그런 것들 지켜주는 수호신이라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제주도에 가면 뭐가 있어요? 제주도를 지켜주는 신 하루방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이라고 합니다. 그런 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히 좀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겠지만, 근데 저와 여러분은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아멘. 굉장히 신들이 많아요. 잡신들이. 제가 그래서 언제가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의 단어를 쓸 때는 가든데 신이란 뜻이 대문자 god를 쓰지만 나머지의 신들은 소문자 god를 씁니다. 여러분 가수도 옛날 god가 있었죠. 그들은 이제 이름을 그렇게 했는데 다 god가 소문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신은 한 분뿐이라 해서 가드라고 쓰지만 그걸 대문자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이방 종교가 그러는 거야. 기독교나 사실 유대교도 하나님은 신이라고 믿고 있어요.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참신이냐는 거예요. 나머지 신은 그럼 다 가짜 신이냐 잡신이냐 이렇게 묻는데 그 이유를 성경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찾아서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다시 말씀은 진짜 신이다라고 믿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른 신들은 천지 창조를 안 했어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믿는 이유는 그 신은 온 우주에 충만해요. 어디든지 계셔요. 여러분 안방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무소부재하시다. 산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이제 제가 왜 그런지에 또 뒤에서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화장실 휴지 줍는 것들을 하게 됐다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세요. 우리가 아까 신하면 인간의 화와 복을 주관하는 존재를 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까지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받는 화나 복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세요. 죽고 사는 문제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이 참 유일하신 신이다 우리가 믿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 부분도 뒤에서 부연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주관하세요. 지금도 통치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세상 전부터 정말 세상이 끝나는 후 이후에 영원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실 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도 능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하나님이 왜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왜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라고 믿고 있는지 제가 시간상 요 몇 개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다른 신들은 제가 지금 나열한 것들을 하나도 하지 못했고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은 이런 거예요. 내가 믿는 신은 눈으로 보고 싶은 거야. 그리고 가까이서 자기가 만지든지 몸에 이렇게 지니고 다니고 싶어하는, 우리가 호신용 이렇게 부적 이런 것들처럼 애장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에서 아까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데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된 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을 가지고 싶고 눈으로 보고 싶고 몸에 또 이 자기를 보호한다는 이런 부적 개념으로 이 만들어 가지고 싶은 이 심리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아데미 여신상과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작게, 그것도 은으로 귀하게 만들어서 파는 문제가 이건 문제 발생의 이제 근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나가면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참신을 믿고 있잖아요. 그럼 세상에 많은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작게 모형 같은 거를 몸에 지니든지 자기 집에다 이렇게 장식해 놓든지.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이 이렇게 가지고 싶어 하시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모형이든 모조품이든 작은 것들 가지고 싶고 집에다 모시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어떤 걸 많이 하시냐면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팔찌, 거기다 십자가가 들어갔죠. 또 반지에도 십자가 가운데다가 십자가를 새기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상에 대해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이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상징이에요. 이걸 하나님으로 알고 막 이렇게 여기다가 믿음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부여하면 이것도 우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했는데 이 크리스탈로 십자가를 했는데 우리 어떤 여의도 권사님이 또 문제를 삼은 거 아니에요. 크리스탈로 하지 말고 나무로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제 제가 한 게 아니라 여기 인테리어 하신 제 교구에 있던 안수 집사님이 선물을 했어요. 이 크리스탈 파는 회사를 통해서 십자가를 선물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저도 그냥 허락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안산에 보면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 교회에 십자가가 밑바닥에서 세워져 있어요. 왜냐면 그때는 스크린을 가운데에 달았기 때문에. 근데 그냥 이게 십자가가 아니야. 막 빨주노 녹파 하나만 막 들어왔다 불이 막 나갔다 막 그런 거. 와, 저렇게도 하는구나. 그러다가 이게 십자가를 이게 선물하니까 그냥 저는 달았는데 그 권사님이 계속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여의도에 나무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권사님은 그렇게 따진다면은 옛날에 그 대패를 밀어가지고 반듯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스라엘 나라에서 공수해 와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반듯했는지 삐뚤었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그래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그런 게 가끔 있어요. 저쪽 큰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니네 교회는 이렇게 하냐. 제가 그럴 때마다 참 많이 힘들어요. 이거는 그런 십자가에 나이에 죽으셨다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막 옷에다가 십자가 그림에다가 막 주렁주렁 하는 연예인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그게 하나님이랑 믿는다면 우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 이런 모양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왜냐면 다른 잡신들은 많이 만들어서 집에다가 이게 섬기기도 하고 놓고 또 이 몸에다 지니고 다니는 것도 많은데,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이 형상에 대해서 제가 신명기 4장 15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제가 쉽게 말씀을 좀 풀겠습니다. 여러분은 야훼의 어떤 모습도 보지 못했지 않냐. 이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일 선결하게 하고 이 산 밑에 모이라 그래. 내가 직접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저 밑에 모이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신 말씀은 너희들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들 하나님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을 봤냐? 못 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도 깊이 생각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모양으로든 우상을 그러니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 못 봤지 않냐?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어떤 형상 모양 안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내가 너희들 만날 때 너희들 어떤 형상 봤냐? 나 나타날 때 우리가 이 그 신명기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나타날 때 막 산에 불이 붙어서 막 굉장히 막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뭐가 있냐면 흑암이 덮였는데 야훼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음성분으로만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형상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걸 분명히 알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제10계명에서 제1계명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제2계명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너가 하나님이다 어떤 이것들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 땅 속에 물 속에 있는 것도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4장 25절 28절에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기면 악을 행하는 거래요. 하나님은 그걸 악으로 보세요. 그의 노를 일으키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면 가나안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고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고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라는. 그리고 더 나아가 나중에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들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멸망할 때 다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나 예레미야서를 보면 나라들이 망할 때 이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이 막 많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도 갖다 놓고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라고도 섬기기도 하고 막 굉장히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 미리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신상도 여러분 만들어 섬기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럼 신상은 뭐고 우상은 뭐냐요? 그냥 우상은 여러분 어떤 걸 만들어 놓고 이걸 신처럼 특정한 여기다 믿음을 부여. 이게 하나님이야.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그 의미를 부여. 믿음을. 요거는 지금 하나님을 뜻해. 이렇게 하는 그래가지고 숭배의 대상이 되게 하는 물건도 있지만 사람도 있어요. 황제 뭐 이런 데 뭐 신이라고 해서 신사참배 일본에도 막 거기 잡신 잔뜩 거기다가 섬겨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돌덩이 우리 안방으로 굴러왔다. 저 TV에 보니까 이게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신이야, 우리 집을 지켜주는 신이야 하고 거기다 어떤 믿음과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그게 우상이에요. 신이라고 의미를 부여해서 모셔놓고 우리도 동네에 보면 장승도 많이 있었죠. 우리 동네를 지켜준다 뭐 이런 것들. 어느 동네에 가면 막 그 큰 정자나무 그런 것들 또 우리 동네를 지켜준다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이에요. 신이라고 거기다가 인칭을 하고 믿음을 주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라, 이 얘기를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동네 하면 나무로도 만들고 돌로도 만들고 쇠로, 그리고 뭐 금이나 은이나 동, 뭐 금은 너무 비쌀 것 같고 그거 만들어도 거기다 입혔잖아요, 색깔을. 이렇게 한 것이 우리 그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 어떠냐면 이 신명기 4장 28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이다. 보지도 먹지도 말하지도 냄새 맡지도 못하고. 이제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 얘기해요. 그놈의 신들은 이 조각공이나 뭐 만드는 사람들이 은장색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 신들은 냄새도 못 맡고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걸어 다니지도 못한다고 해서 예레미야한테 그 얘기를 해요. 누가 옮겨줘야 돼. 메고 가야 돼. 이 신이 너희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 성경에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든 가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메고 갈 필요가 없어요. 옛날 법궤는 메고 갔지만, 성막도 메고 갔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나도 너희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든 산에서 기도하든 교회에서 기도하든 이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여기다 하나님 모셔두려면 여러분이 메고 와야 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럼 교회는 뭐냐? 우리가 뭐 에클레시아에서 세상에서 예수 믿고 믿는 자를 불러내서 그들이 여기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 됐으니까 말씀을 배우고 함께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게 구제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영광 찬양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데 무슨 그분이 전능자냐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손으로 만든 막 아데미 신상 신전을 만들어 돈을 아주 잘 벌었어요. 왜냐하면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왔거든. 그런데 바울이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이렇게 했으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막 이런 마술하는 사람들도 막 굉장히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는데 이게 팔리냐고. 그러니까 이 자기 생계에 지장을 많이 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은 거야. 그리고 이 데메드리오가 여기에 보면 조합장이라고 그래. 이 은장색, 이 은으로 만든 이런 어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큰일 난 거야. 그래서 나가서 이 사람이 이 주동자가 된 거야. 생계도 위험이 있고 아데미 신전도 그렇고 아데미 신상도 그렇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얘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부하 직공들도 그러고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막 다 이제 분노가 가득해서 뭐라고 외쳤냐면 오늘 여기에 보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그러니까 위대한 이 에베소 사람의 신 아데미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거리에 나가서 막 외친 거예요. 그다음에 에베소의 그 온 시내가 막 소란하게 된 거예요. 막 아데미 막 위대한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사람들이 다 나와서 듣게 된 거예요. 막 이게 요란해진 거야. 무슨 소리지 막 이렇게 하고. 근데 바울이 같이 다니던 여기에 가이오 이 더베 사람이고 아리스타고의 그 데살로니가 사람 막 붙들어 일제히 막 에베소에 제가 이거는 또 사진을 준비 못했네. 이 중심에 있는 노천 이 연극장으로 막 그들 끌고 막 다 달려갔어 막 이들이 막 소란 가운데서. 그러니까 바울은 나중에 이걸 이제 소식을 듣게 돼서 자기 때문에 지금 자기 제자들이 지금 다치게 생겼잖아요. 위험에 처하게 돼. 그래서 거길 가려고 그러는데 제자들도 막 말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갔지만 아시아 관리 중에 그 바울을 친구로 삼고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 이제 바울을 가지 못하게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의 그 노천 연극장에 사람들이 뭐 몇천 명이 모였겠죠. 모였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어떤 이는 막 이런 말하고, 아이고 뭐가 어떻대, 또 어떤 이는 막 저런 말하고 그래가지고 막 불난해가지고 태반이나 절반 이상이나 왜 왔는지 몰라 엉겹거려 막 오긴 왔는데 뭐야 무슨 일 때문이지, 그랬대 막 저렇대 막 이렇게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이, 사람을 가지고 이성이 마비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이단에 속했을 때 아무리 얘기해도 한번 빠지면요 이성이 마비되면, 제가 일단 신천지에 제가 청소하신 분을 잠깐 썼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나 좀 보여달라서 나도 좀 만나게 해달라. 몰랐는데 왔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추수꾼으로 파수꾼으로 좀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 영혼을 불쌍해서 그러면 자기가 믿은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되돌아보면 어떻게 했냐. 많은 사람이 이단이라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은, 도저히 아니에요. 막 성경을 들이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이게 지금 이성이 마비됐어요. 뭐예요? 정치계 이념. 이쪽 갈라진 여기다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길을 막았어. 자기들이 원하는 당, 원하는 이념에만 길을 열어놓고 그것만 옳다고 상대방 건 다 거짓말이라고. 제가 그래서 항상 그 얘기를 여러 번 드리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 온전한 곳에 쓰시려면 정치나 이런 거 시사 프로그램에 보면 항상 진행자가 이쪽 당 사람들 두 패널들을 항상 모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진행자가 얘기를 했을 때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듣다 보면 판단이서 어느 쪽이 잘못됐구나.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얘기했죠. 양쪽 다 길을 열어놓으셔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한쪽에만 길을 열어놓고 절대 안 들어.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고.
저는 다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념에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야. 미국도 뭐 공화당이 어쩌고 민주당이 어쩌고 우리나라는 뭐 더 말할 수도 없고, 근데 온 세계가 지금 이렇게 빠져가고 있어요. 이성이 마비돼서 절대로 남의 말 듣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라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막 소로라니 이러고 난리 났는데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뭐 이제 변명하려고 앞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소동이 바울 때문에 일어났는데 우리는 우리 유대교는 기독교인 바울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변명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저 사람도 유대인이야. 아데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이래가지고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다시 또 막 에베소의 위대한 신 아데미요. 그 여기 보니까 2시간 동안 난리가 난 거야. 막 더 큰 소리로. 그러니까 막 소란이 더 나가게 된 거예요. 알렉산더 때문에. 이 소동을 지켜보던 누가 나타났냐면 서기장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에베소 의회에서 뽑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의회 그 집행 관리고 에베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요 사태를 책임지는 사람. 이 서기장이 딱 나타나 진정하시오. 우리가 진정이 돼서 그리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에베소가 아데미 신전과 신상 섬기는 이런 지역 위대한 지역이라는 거 누구도 다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솔하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생각해봐라. 이 사람들 두 사람 여기 우리 아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아니 이 사람들이 우리 아데미 신전에 들어가서 도둑질했냐 우리 아데미 여신을 비방했냐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이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로마 정부에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다 맡겼는데 이 소요 사태를 알고 나면 아무 까닭도 없이 일어난 이 소동을 책임을 물으면 어떡할 거냐.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많은 나라들은 많은 자유를 줬는데 폭동이나 소요만큼은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로마 정부에서 책망받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이 아무 까닭도 없는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너무 지금 어리석은 짓을 한다. 그리고 로마 정부에서 책망받으면 여러분 어떡할 거냐고 두려움을 일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진으로 다 해산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엉겹결에 뭐 달려왔는데 보니까 왜 왔지? 막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장인가 딱 얘기를 해요. 자기 책임이 있잖아.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에 대한 책임. 그럼 로마에서도 책망받을 거 생각해서 사실 이게 옳은 설명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다 원만히 해결이 되고 다 해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2년 3개월 동안 여기 에베소에서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이 큰 소요 사건은 이렇게 이제 별탈 없이 이제 마무리가 돼서 바울은 이제 자기가 계획한 로마를 가기 위해서 먼저 마게도냐를 거쳐서 갈 계획대로 이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또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될 이런 것들 전할 때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대처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결론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으십니다. 아멘. 이것도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 귀한 보혈을 흘렸기 때문에 상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전 이 빚은 모든 것은 신이 아니고 우상이다. 이 사실 여러분 확실히 아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든 무소부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신다는 거예요. 만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잠깐 신명기에 보면서 묵상했는데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그때 여러분을 가까이 하신대. 저 너무 놀랐어요. 옛날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하신대요. 아멘이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